자,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교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터진 유대인들을 다 수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Jesus 팬데믹이라는 제목입니다. Jesus 팬데믹. 오늘 사도 바울을 향하여 뭐라고 했죠? 전염병과 같은 자라 그랬죠?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전 세계로 유행하게 된 전염병을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로. 뭐 풍토병도 있죠. 그건 그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병을 뭐 에피데믹이라고 얘기합니다. 팬데믹은 전 세계, 모든 세계 가운데 유행하게 된 전염병, 그걸 팬데믹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지저스 팬데믹. 예수님이 전 세계에 퍼져야 된다는 거예요. 전염병과 같은 자라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무엇이 장악하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이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이 전 세계 퍼진 모든 전염병, 이 팬데믹 상황, 인류는 정말 많은 과학의 발전과 의학의 발전과 문명의 발전과 문화의 발전이 정말 최고도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과 의학과 문화, 이 모든 발전 속도를 이긴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과학으로도 이겨나갈 수 없어요. 어떤 우리의 상황이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의학도 발전했어요. 과학도 발전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그거 하나는 우리가 능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문화도 발전했어요. 얼마나 찬란한 문화가 있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문화가 멈췄어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세상을 정복한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빨리 세상에 퍼진 적이 있습니까? 무엇이? 아무리 우리가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도 중국이 한복을 자기 것이라고 우기면서까지도 문화를 계속 사람한테 알리려고 해도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껴요.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름을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여 예언하셨습니다. 그 시대의 예언 가운데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시대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기근, 전쟁, 이 모든 것들이 말세에 일어날 것이다. 전염병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전염병의 위력을 몸소 체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전염병의 위력을 직접 체험했는지 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큰 잘못을 했어요. 다윗은 그 큰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중에서 네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어떤 대가를 넌 치러야 된다,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죄의 대가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무엘하 24장 13절이죠. 같이, 이건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다윗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해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가시 물어봅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를 세 가지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첫 번째는 7년 기근, 두 번째는 왕이 원수에게 3달 동안 쫓겨다니는 것, 세 번째는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체 전염병.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마 다윗의 마음과 여러분 똑같을 것입니다. 7년 기근은 무엇이죠? 재정적, 경제적 손실입니다. 원수에게 3달 동안 쫓겨다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신적 고통을 말합니다. 계속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상황. 다윗은 이미 경험했어요. 사울을 통해서나 블레셋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엄청난 스트레스인지를 알고 있죠. 이 전염병은 육신적 고통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생각했죠. 3일 만에 끝나면, 3일만 지나면 끝나는구나. 이거 별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그 전염병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참혹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에게 퍼지지도 않았어요. 하루와 이틀 사이에 7만 명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전염병으로. 다윗은 정말 이 3일의 전염병에 대해서 만만하게 생각했습니다. 7년 기근보다, 원수들에게 쫓기는 것보다 훨씬 이게 낫지. 3일만 견디면 되는데. 그런데 하루 이틀 만에 7만 명이 죽었어요. 아직 예루살렘 안에는 전염병이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 마지막 날에는 아마 예루살렘 속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숫자까지 합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나만 안 걸리면 되지. 3일 동안 전염병 그거 별로 대단한 거 아니야. 그런데 순식간에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려고 죽음의 천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그 죽음의 천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천사 앞에 나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백성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내가 그냥 죽을래요. 그 정도로 굉장히 그 위력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전염병을 거두셨어요. 그 위력을 체험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도 1919년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금방 끝나겠지, 우리나라는 안전하겠지, 나는 안 걸리겠지, 이렇게 자만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의 모든 일상을 바꿔놓았습니다. 백신만 나오면 좋아지겠지, 백신 맞았는데 또 다른 바이러스가, 변형된 바이러스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효과적 치료만 나오면 되겠지,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기다리다가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린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천 명이었던 확진자들이 지금은 10만 명 이상 확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 집 옆에, 내 옆 사람, 내 가족 가운데 그렇게 걸린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루살렘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들도 지금 이 바울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퍼뜨린 전염병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지저스 팬데믹이라는 거예요. 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갔는지, 그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세상의 권력도 무기도 칼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전염병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아나니아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바이러스가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우리 인생과 우리 모든 것을 바꾼다면 오늘 두렵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지저스 팬데믹의 특징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보이지 않는다. 바이러스와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보이는 적은 싸우기 쉽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좀 싸웠으면 좋겠는데, 보이면 좋겠던데 이 바이러스는 공중에서 보이질 않아요. 너무 작아서. 이 아나니아가 바울을 이렇게 두려워했던 이유는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흐름이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택해야 될 전략이 바로 안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는지 숨겨야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한 그 전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발각되면 바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숨겼습니다. 대신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은 숨겼지만 그들은 세상 사람과는 다른 순결함과 정직함과 신실함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전의 성도들의 전략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보다 더 음란하고 더 타락했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같이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는 일을 하고. 자,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이해되시죠? 2000년 전에 로마의 성문화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이 너무 많아서 누구나 다 동성애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동성애를 남자는 남자끼리 다니고 여자는 여자끼리 다니는 이 모든 일들이 다 보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높은 위치에 있는 고위 관리직일수록 그들의 성적 타락은 더했습니다. 로마의 모든 가족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파괴됐습니다. 이처럼 음란과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파괴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서운 것입니다. 사단은 이 땅에 올바른 가정이 세워지지 않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올바른 가정을 세우길 원하십니다. 모든 축복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가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가족이 민족을 이루게 되고 민족이 나라를 이루게 된 것이죠. 가족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이 살기 힘든 도시였어요. 그래서 시민권도 없고 결국 노예로, 집안에 있는 노예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수많은 나라에 있는 노예들과 섞여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대부분의 로마 관리직들은 노예들을 자기의 성놀이개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로마의 더러운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대기업의 총수들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거룩한 성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내요. 특별히 목사님 가운데서 자기 정치색이 자기 어떤 정치색을 가지고 있는지 말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치를 드러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기독교를 지지하는 대통령을 만든다고 해서 이 나라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대통령을 통해서나 최고의 권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이 땅에는 보이지 않아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려고 오셨다면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종려나무를 가지고 마저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왕은 정말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왕과 예수님 두 사람을 딱 여론조사 해보면 예수님의 인기가 더 높았어요. 그런 예수님은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같이 죄인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이 몸에 덮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없앰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승리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기가 왕처럼 대접받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방법은 십자가였습니다. 그 로마가 복음으로 정복당한 것은 힘과 무기로 정복당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순결한 신부와 같은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한 로마의 가정에 들어가서 그 가정을 변화시켰어요. 이것이 바로 정복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로마는 나중에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여러분 국교가 되었다는 것,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 믿는 것을 다 보여줘도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드러내도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로마를 다스리는 자는 왕보다 더 높은 교황이 생겼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때부터 건물을 웅장하게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들을 교회를 짓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태어나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얘기해 보면 당신 종교가 뭐예요? 나 예수 믿죠. 기독교죠. 교회 다녀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입니까?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전체 나라가 다 기독과 교회가 되었는데 교회는 힘을 잃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강력했던 믿음들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룩과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룩. 여러분 누룩 아시죠? 자, 보이십니까? 천국은 밀가루에 넣은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누룩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누룩은 밀가루와 섞이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아요. 그냥 밀가루와 똑같이 돼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면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보이지 않는데 밀가루를 크게 만듭니다. 부풀어 오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밀가루로 빵을 만들면 더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빵이 됩니다. 무초프루토에 있는 빵입니다. 이게 바로 누룩의 특징이에요. 천국은 그래서 누룩과 같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누룩이 쌀과 밀가루 합하면 다른 물질로 변합니다. 무엇일까요? 누룩으로 뭘 만듭니까? 술을 만들어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요. 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완전 다른 물건이 돼요. 다른 성질이 돼요. 이 누룩의 비유처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가정과 직장과 모든 환경에 누룩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이 누룩처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가는 사람마다 나와 똑같이 천국의 사람으로
바꿔요. 그게 바로 누룩의 특징입니다. 누룩은 들어갔는데 나중에 술이 돼서 나와요. 이게 바로 천국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이 땅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적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안 보이면 안 돼요.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해요. 안 보이게, 조용하게 퍼뜨리자. 아멘이시죠? 안 보이게, 조용하게 우린 퍼뜨려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있으면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보이지 않는 이것이 바로 지금 지저스 팬데믹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저스 팬데믹의 특징은 한 사람의 영향력이 무섭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원래 몇천 명대였던 확진자들이 지금은 1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100만 명까지 확진자가 나올 것이다 예견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처음에는 한 사람의 감염자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은 퍼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막 그것을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졌으니까 퍼뜨려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회사에 출근하는 거고, 그 사람은 지하철을 타는 거고, 버스를 타는 거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가끔 친구도 만나고, 운동도 하고, 가족과 지나는 평범한 사람.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바이러스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이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 움직이게 되면 움직이는 곳마다 바이러스가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알아서 퍼뜨리는 것이 아니죠. 일상생활을 한 것뿐인데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죠. 바울도 도시 가는 사람들마다 많은 사람을 만난 게 아니에요. 도시에서 한 사람의 제자를 세우고 떠나고, 또 다른 도시에 가서 제자를 세우고, 한 사람씩을 세운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확진된 사람을 하나씩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그 도시를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목포에 계신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포에 지금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뭐 군산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포에서 지금 확진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원정으로 온 어떤 술집 여자 몇 명이 목포 전체를 지금 퍼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술집 여자 몇 사람이 한 도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옮기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어떻게 그냥 몇 사람이 왔는데 하루에 계속 수백 명씩 확진자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저는 사실 이 바이러스가 너무 부럽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이렇게 퍼뜨려졌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퍼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시대의 바이러스가 부럽습니다. 도시를 뒤집는 바이러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바이러스, 그런 나쁜 바이러스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바이러스인데, 이 DNA를 가지고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세상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죠. 그런데 바울은 그 베스도 총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 이 결박된 것 빼고,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님 믿기 원합니다. 생명 얻기 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모든 가는 곳마다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약하고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미치지 않았어요. 너무 제정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둘째는 나와 같이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을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미치지 않았으니까 미친 사람을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바이러스만도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바이러스는 정말 충실하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이러스가 지금 멈추면 안 돼요. 걔도 걔의 역할은 뭐예요? 계속 전염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바이러스도 이렇게 신실하게 일하고 있는데,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데 우린 멈춰버렸다는 겁니다. 못한다고 그러고 안 된다고 그러고 너무 제정신이에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부럽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뒤집는 바이러스가 부럽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두려워하는 이 바이러스가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바이러스만도 못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보혈이 바이러스도 못 이깁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는데 우리는 위대한 복음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이 전염병 같은 놈아 했을 때 바울은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생명이 계속 전염돼야 된다는 것. 아멘이십니까?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는 반드시 번성을 이룰 자로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